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이 세상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싸움판이야, 싸움판 온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싸움판이고, 대한민국 정치판도 싸움판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는 등 의료인들과 정부의 힘겨루기도 싸움판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미국도 세계 정세도 온통 싸움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2024년 3월 진흙탕 싸움 속에서 너 죽고 나만 살면 된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편나누기, 좌와 우로 나누어서 이념 대립, 갈등, 싸움의 소식들이 방송만 켜면 신문,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온통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 이 세상.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줄 교회마저도 세상에 빛을 비추거나 소금의 사명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 빛이 살아나고 비춰지고 소금기가 회복될 낌새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거나 빛을 상실한 사람들로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더러 말합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소금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잘도 뭉치고 잘도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기독교는 뭉치는 것은커녕 반목과 분열로 인해서 더 이상 악에 대항할 결집된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이 땅을 찾아와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워주셨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의 교회는 세상을 주도해가는 기관이었습니다. 거룩한 기관이었습니다. 소망의 기관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민족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나라 잃었던 서름 속에서 아니 속수무책 대책 없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정신 가르치고 그리고 애국 애족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님이었다는 사실.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애국 애족과 애민을 설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원도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주 예수병원도 잉골드 여사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졌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이라고 말하고 또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병원들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은 오늘날과 같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우받으려고 하고 더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나이팅게일 정신이나 또는 무슨 여러 정신으로 나누는 일들을 그들은 더 많이 했었던 때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과 의사들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대접도 받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높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대접받고 싶다, 더 벌고 싶다, 더 소유해야 되겠다,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월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병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백성들로서는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도 의사들이 와야 되나 안 오잖아요. 시골에는 아예. 더 많이 군림의 자리에 우뚝 서서 싸움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는 제주원의 처음 명칭은 물론 왕립광해원이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정국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 의료 선교사 알렌이 치료해 줍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고종과 그리고 조정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양 의술이 대단하구나, 서양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들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1885년 4월 10일 서울 제동에 설치되어졌을 때 병원 이름은 광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폐지가 되고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집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날처럼 병원,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 사람들을 살리는 곳의 의미를 가진 제중원으로 개명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마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왕실 관계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었던 반면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의 병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 민중들을 섬기는 기관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중원은 개원 이후에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년 후인 1904년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실업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열악한 상황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해서 남대문 근처에 크게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 남대문 근처로 제중원을 옮기면서 아예 제중원의 이름을 확대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순전히 선교사님들의 애씀과 수고 위에 기독교인의 재정지원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100% 기독교 병원이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중원도 지금도 싸움 중입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측이 자신들이 제중원의 적자다, 우리가 제중원의 후예다, 뿌리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중원을 국가에서 운영했으니까 국립병원이며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이 적통이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은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헌금과 후원에 의해서 작았던 병원을 크게 확장하고 수많은 이제는 왕립 의료기관이 아니라 민중들과 백성들을 치료하는 이런 병원으로 거듭 태어났으므로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의 뿌리가 되어진다. 논쟁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소속되었던 지금으로 외교부인데 옛날에는 외아문이라고 일컬었던 때의 업무일지 자료에 근거해서 고종이 백성들에게 근대병원이 세워진다 이런 방문을 붙였거든요. 그게 4월 3일인데 이 날을 설립일로 주장하면서 그날로 그 설립일 기념식을 하는 거고, 세브란스 병원은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환자 진료를 시작한 4월 10일을 제중원 설립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제중원 뿌리 논쟁이라고 일컫는 뿌리 논쟁, 뿌리 싸움. 의사들이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높아질 거냐의 진흙탕 싸움과, 그리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월급 받고 더 많이 생세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싸움판이 되어져 갈까요? 힘을 상실해가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싸움박질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 세력을 막 확장해 가면서 그 세력들이 자기 알아달라는 거지,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념 대립으로 나누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빈부격차가 옛날보다 더 훨씬 커져버렸고, 일제 아부하면서 살던 몇몇 사람들만, 물론 양반들만 잘 살았던 옛날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많이 벌어져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의 주소. 어둠의 세력들에게 계속 교회는 밀리고 또 밀리고, 후퇴 1보 후퇴 2보 후퇴, 계속 후퇴 하다가 이제는 아예 기독교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별 욕을 다 하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제일 감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당의 종소리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종소리 들리거든? 아, 또 누가 왔다 이러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거나 예배 시간 아닐 때도 종이 수시로 쳐지는 거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종소리 좀 듣고 싶어요. 예, 마음껏 치세요. 마음껏 치세요. 혹시 누가 시끄럽다고 하시거든? 절대 안 시끄럽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안 쳐요. 쟤네들은 막 수시로 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교회당의 종소리 못 치게 하잖아요. 차인벨 소리 도시에서는 아예 못하게 하고요.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당의 십자가 불빛이 취침을 방해한다고 그거를 없애자고 건의를 한대요. 뭐가 뭘 방해한다고요? 교회의 종탑에 그 하얀 십자가나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자기들의 취침을 방해한대요. 생활들을 방해하니까 그거 못 키게 하자고 그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하고 있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들이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십자가 불빛이 켜져 있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말들 아예 안 하시네. 새벽송을 하루 하는 것이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새벽송을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1년 12달 맨날 소리 지르고 싸움박질하고 맨날 술 드시고 이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더 소란스럽게 해요. 또 목사님
그거 질문이라고 지금 질문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데 우리는 새벽성 한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막고, 십자가에 종탑 하나 하는 것도 막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이제는 또 법이 있어서 그 길에서부터 5m, 6m를 띄워줘야 뭐 교회를 세우는 이런 법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교회는 계속 밀리고만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다시금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참빛을 세상을 향하여 계속 비추어주는 선한 영향력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느냐고? 작은 그 소망, 작은 감동에 그렇게 찾아오는 걸 봐요.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때에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감동해요. 만약에 선교사님들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는 거지. 독립 없어요. 애국, 애종민들 이런 거 몰라. 우리 백성들은 아예 그런 거 몰랐단 말이죠. 남녀 평등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양반 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런 거 선교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 알았죠. 제가 헝가리에 갔을 때, 헝가리 집시들을 기타 교실하러 갔을 때 그 집시디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한국의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예수님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거 우린 처음 들었다. 우리는 저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그 집시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 취급을 수백 년 동안 받아오면서 살아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동등이고 이런 거 우리 전혀 알지도 못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이런 거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 서양 선교사님들도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했다, 안 가르쳐줬다. 헝가리에 개혁교회가 있어요. 헝가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동네에 헝가리나 그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나 슬로바키아나 여기에도 개신교 목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개신교 목사님들도 집시라고 하는 민족들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았고 복음도 안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선교사님이 집시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헝가리 나라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가면 잘못하면 칼 맞아 죽거나 잘못하면 죽는, 하도 살인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집시 마을에 한국 선교사님이 가는 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건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교회가 6개, 7개가 세워지고 거기에 집시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집시라고 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전해졌어요. 집시라고 하는 민족 속에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세상이 환해지게 되었어요. 다시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런 소망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세상은 갈망하는데, 교회는 그런 빛을 비추려고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사명감도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 유목교회가 작은 거 하나 했는데 세상이 그걸 보고 그렇게 감동을 하고, 화요일날 국민일보에 어떻게 실릴지 저는 모르지만 신문에서, 잡지에서, 방송에서 솔직히 부담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나가면 얼굴을 알아보니까 막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마스크 써도 어떻게 알아봐지냐.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태양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태양이 빛을 더 이상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 오겠죠. 종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상황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간 민족 간 존경도 없어요. 질서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옛날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시대. 드러나야 될 정의는 어둠에 갇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영국이나 미국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제 난리법석이에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행이라는 거 서슴없이 저질러요. 전쟁이라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행한다고요. 사람 죽이는 거 파리 죽이는 것처럼 죽여요. 이런 세상을 환하게 비출 빛을 세상은 고대하고 있어요. 그 빛을 누가 비추어 줄 거냐 이거지. 그 빛을 비출 사명으로 그 빛을 비추어질 역할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세상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우니까요. 주보에 있는 그 사진 보세요. 어두우니까 촛불이 더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이거는 물론 꾸며낸 그림이에요. 이 촛불이 이렇게 밝혀지면 저 뒤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었는데 저 어둠에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꾸며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실어봤어요. 여러분, 촛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그 뒤에 검은 어둠이 어떻게 거기 있냐고. 빛이 왔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빛을 켜보면 여러분이 알면 교회 와서 어두울 때 불을 켜보세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처럼 여전히 어두운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안양호 목사라고 한 사람이 빛으로 여기 왔는데 이 땅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이나 주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그 빛이 문제인 거지. 어두운 문제가 아니라 가짜 빛이든지 성경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 깜깜함 속에서 동굴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아왔으면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을까요? 생명의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생명을 뜻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육신의 생명, 요거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데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영적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건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과 함께 예수가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뭐 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영혼의 눈이 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빛의 전달자로 교회를 세웠고 빛의 전달자로 목사와 성도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빛을 비추었던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세워진 기관,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 최초의 전달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7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면 너 빛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증언 좀 해라. 너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빛을 좀 말해주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증언해라. 말해라. 더 나아가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갖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생명을 얻게 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려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려고 내가 목회자와 성도를 그 교회에 있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빛은 아닙니다. 빛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우리는 사실 빛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개체가 없으면 우리 눈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형광등이 빛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빛이 여기까지 와도 우리 눈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발전소에서 빛을 만들어서 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도 이게 없으면 빛이 안 비추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빛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을 처음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역할이고,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빛의 매개체 역할을 하라. 요한복음은 빛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하는 두 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가는 빛,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가는 빛.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퍼져가는 빛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가 참빛이다. 예수가 진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힘주어 소개하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왕의 신하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시고, 5명이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죠. 그리고 그 선포는 갈릴리 땅을 넘어갑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제물포로 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전해져 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례 요한과 함께 빛의 증언자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가나 포도주의 기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표적 이야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 만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여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여자가 과거가 있었던 여자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을 만납니다. 그러자마자 마을에 들어가서 빛을 전하는 전달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참빛인 예수가 우리 마을 우물가에 와 있다. 와 보라.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죄인은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여자는 빛의 전달자로 매개자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해냅니다. 아이고 무슨 내가 과거가 있는데 아이고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말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이게 아니라 그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뜨거움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불탔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빛의 행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히 7인의 선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킨 선교사님, 그리고 메리 레이원 선교사님, 그리고 레이롤즈 선교사님, 그의 안에 패시골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혼자 독신으로 왔던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 선교사님,
그리고 남매지간이 왔는데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과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라북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바톤을 물려받은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또한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예수병원을 세운 잉골드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느냐면 빛을 소개하고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통해서 가르침과 교육과 민족 정신들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비추어서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옛날 그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종이 태우는 거 해볼 때 돋보기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져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돋보기를 받아요. 그래서 종이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거기 초점을 집중적으로 맞추면 종이가 불타기 시작하죠. 태양은 바로 종이를 불태우지 못해요. 만약에 태양이 바로 종이 같은 거 불태우면 세상이 다 불타버리라고. 근데 그 태양이 작은 돋보기라고 하는 렌즈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 하나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만나면 얘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종이도 불타고 추진나무도 불지르게 되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이 매개체가.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이고 이게 수가성 여인의 역할이고 이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고 이게 안양호 목사의 역할이고 이게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죠. 그냥 반사체인. 나는 힘이 없어. 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없으면 저 빛은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반사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뭔가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있는 안양호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바람 피우는 이중생활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를 삶으로 보여주려고 무진장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삶을 농부의 목장으로 노가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매개체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니까 세상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것밖에 나 말고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고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체로서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영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 그냥 저마다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끝이고 인생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참다운 빛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 때는 다시 그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이것들이 다 이게 어두워지니까 이 거울 자체가 어두움으로 다 도배되어지니까 빛이 비추어도 뭐 비출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두운데 우리가 교회가 어두움인데 교회가 어두움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진흙탕 속이고 세상이 그저 싸움판이고 싸움판.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어제도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야. 이놈의 나라가 이게 나라 맞아? 이놈의 나라래 이놈의 나라.
당연히 빛을 비추어야 되는 교회가, 당연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망을 주어야 될 역할들을 교회가 포기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볼 수 있게 하라.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라. 빛과 착한 행실은 동의어입니다. 착한 행실이 곧 빛이다.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욕을 좀 먹을 줄 알아도 고난이 역경이 있어도 착한 행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다면 착한 행실로 갈 수도 없지만 빛이 있어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하여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인 것이죠. 함께 가야 되죠. 빛 되신 주님과 반사체인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착한 행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런 착한 행실과 이런 성품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바꿔놓게 한 힘이었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빛이 더 이상 잘 비추어지지 않고 소금이 그 맛을 다 잃어버려서 밖에 내다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빛은 빛인데 이 빛이 앞에가 잔뜩 끼어있어서 어둠이 끼어있어서 검정칠, 수칠이 잔뜩 되어져서 거울은 거울인데 빛은 빛인데 비추어지지는 못하니까 비추어지지. 또는 빛은 빛인데 여기다 밑에다 숨어놔야다. 밑에 말 아래다 등잔불을 켜서 말통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를 말통 안에다 집어넣고 숨겨놓았다. 예수 믿음 감추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싹 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요. 주일날 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감추는 거지. 소금이 없어요. 염전에서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야 소금이 있을 건데 빛을 계속 비추어야 세상은 어두움이 물러날 텐데,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그리고 선한 역사들을, 그리고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무슨 그런 역할을,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의 맛을 좀 내라. 너희는 빛이니 세상을 좀 비춰라. 근데 우리는 아이고 제가 무슨, 아이고 내가 지게 무슨 겸손을 가장한 교만. 교회 안에 불이 꺼지면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독교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쁘다 말고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다 이런 거 아시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매력이 있다 이런 거 안 만나봤어요? 복음의 매력, 목사의 매력, 기독교의 매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교회가 조금 매력이 뭔지를 세상을 향하여 조금 보여주었더니 세상이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인강장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한 주간인가 바로 앞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이중 생활이 방송에서 크게 방송이 되었다는 것 저는 엊그저께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탈북자들을 수백 명을 탈북시키는 역할들을 힘써서 감당을 해놓고 밤으로는 여자애들을 성놀이객감으로 사용했던 목사의 이야기. 그래서 목사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인강장 방송되었던 12월 10일 이전 주간에 온 세상에 도배가 되었었다는데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런 목사 또 있는가 보다 이러고 세상이 그걸 더 많이 쳐다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마 인강극장이 그런 못되먹는 짓거리를 하는 목사를 방송에 낼 리는 없을 텐데 무슨 이중생활인가 한번 보자. 복음의 매력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의 매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의 매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 복음의 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동성, 신앙의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고 번영을 설교했던 그때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 효과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매력을 잃어버렸으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걸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건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지 살을 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이런 때가 어디가 있어요? 한 집마다 자동차가 몇 대가 넘는지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도 갑자기 차가 하나를 또 늘어나게 되어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가 은퇴하면 캠핑카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서 섬기면서 삶을 좀 살자. 나누면서 살자. 우리 집 없어도 우리 땅 없어도 또 돌아서라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늘 했는데 인강장 보시고 난 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쓰던 캠핑카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팔을까 하다가 목사님 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표정들이 역시 안 좋으시군요. 그래서 검정색 스타렉스 하나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놨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고 다니면서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하래요. 아이고 난 아직은 시간이 안 되는데 나 괜찮대. 그냥 놔두면 된대. 그냥 놔두고 나중에 쓰면 된대. 막무가내에서 받았습니다. 복음의 매력을 회복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알고 보니까 그 부부는 어려운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차를 10대를 기증하기를 꿈을 꿨고 저에게 기증한 차가 3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2번의 작은 시골 교회들에 대한 기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가 오다가 그 차를 가지고 오다가 뭔가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고속도로를 조심스럽게 오고 또 중간에 한번 또 서서 뭔 소린가 하고 뒤를 아무리 쳐다봐도 가서 또 뒤돌아봐도 별 소리가 안 나서 그 차를 가지고 밤늦게까지 늦게 이제 올라오는데 송방 사랑의 교회 옆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뭐가 터졌냐면
바퀴가 그냥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터졌다면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송광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서 그 한밤중 오밤중에 11시 넘은 시간에 타이어가 터져버려서 저는 빨리 안 달리고 천천히 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뒤집히든지 난리가 쳤을 건데, 그리고 그 밤에 타이어가 터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옴싹살딱 못해서 택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들은 서울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좀 얻어 타고라도 이봉에 올라와야 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걸어가자니 너무 추워서, 그래서 생각을 했다가 우리 성도님에게, 문남준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그때는 또 전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중고 타이어를 하나 사가지고 그 터진 거를 다시 바꿔 끼우고 가지고 와서 하우스 안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복음의 매력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저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매력을 조금씩이라도 발산할 때 세상은 감동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한 사실을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흑암의 세력들이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이것들이 다시 역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목숨 걸고 빛의 역할, 소망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어둠과 빛의 싸움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새봄과 함께 또 새로운 계절과 함께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명령되어지고 명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잘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최종 단계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매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병원, 학교, 민족정신,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 존귀한 사상, 남녀 평등의 이런 모든 사상, 그리고 독립을 가져오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근저에 있는 그 빛된 소금된 사람들의 역할들, 너무 과소평가되어지고 너무 외면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교회를 찾는, 그런 매력을 찾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몸교회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목사인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또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역할들, 소금의 역할들 잘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